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4명의 무장 강도가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6일 동안이나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에요. 당시 인질들은 처음에는 강도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범죄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강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유리한 증언을 하는 병적인 증상을 보였던 것이죠.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들이 범죄자에게 오랫동안 인질로 붙잡히면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범죄자를 따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스톡홀름 증후군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으로 유혹하고 불의함으로 핍박하죠. 당근과 채찍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제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가해자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옹호하게 돼요. 소위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는 2023년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예배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내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요.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종인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고 계시죠.
바로 그 아하스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아수르 제국을 일으키셨어요.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할 방편이 필요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인 아람 왕국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북이스라엘, 아람 제국,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아수르에 맞서자고 제안한 것이지요.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수르와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화친을 맺고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심히 분노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과 연합해서 아수르가 아니라 남유다를 먼저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보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흔들리는 나무 숲 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사방이 어지럽고 분주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유다 전체가 바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였어요. 다윗의 집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해야 했지요.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영적인 동맹을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를 버린 것이죠. 오히려 이방 민족인 아수르를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4절과 7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이루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늘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의 결과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어요. 고대시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죠. 싸우는 자들이 어떠한 신을 앞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 왕이 평생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아하스 왕은 주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뜻과 자기 힘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위기에 빠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침략해 오는 상황입니다. 엄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기도로 그 신앙을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특별해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징조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하스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절 말씀 잘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너 아하스와 함께하고 계신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 특별한 징조는 사람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얼핏 이 말씀 보면 아하스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훈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보이는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를 못하니까요.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의 현실 속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배려하시는데도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거절이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겠다는 뜻이에요. 아하스 왕은 세상의 권력인 아수르의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다. 아하스의 불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현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의 생각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신기루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숨 쉴 때, 말할 때, 생각할 때도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에요. 아무리 좋은 특권이 있어도 그것을 꺼내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강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을 중앙에 있는 시계탑의 시각이 잘못되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잘못된 진리를 진실로 믿고 살아가게 돼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유일한 승리의 길이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아하스 왕의 불신앙 때문에 남유다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의 말씀을 선포해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까지 괴롭히려 하느냐. 히브리 원어에서 괴롭힌다는 것은 피곤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은 그 나라 백성 전체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의 배신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까지도 괴롭게 만든 반역행위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의 하나님은 아하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패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징조나 표적이 나타난다. 확실한 표징이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들은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징조라는 말은 표적이나 이적과 같은 말로 번역되지요. 특히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확증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처녀는 수처녀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메시아 탄생의 징조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증거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사건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은 가장 신비로운 일로 여겨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때로부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육적인 사건인 출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어요. 계보라는 말은 한 가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를 뜻하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처음으로 약속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서에만 59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무려 170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왕가의 계보를 따르는 후손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하스와 같은 권세자나 헤롯과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이 증언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신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와 예수의 혈연 관계를 아주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지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수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서 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은 죄악의 멍에를 깨뜨리고 죽음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온전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판결은 사실상 지금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선포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들은 난 분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분들은 혈통이나 출신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권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은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보이시리로다. 징조란 뜻이에요. 시편 25편의 시인이 그토록 바라던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인 임마누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어요. 세례 받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된 그 친밀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가 바로 나의 성취가 된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14년에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아수르 군대의 움직임은 마치 큰 강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는 것처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에서 약속했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있는 남유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날개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아들 스알 야숫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숫이라는 이름이 어떠한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은혜로우세요.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를 책망하는 진노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동행시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남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그 땅에 남게 된 자를 뜻하죠. 아하스 왕의 배신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은혜의 역사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진정한 성도님들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그 귀한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팬데믹 이후에 세상의 현실은 더욱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수십 명 정도만 사고로 죽거나 다쳐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근데 이제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대요.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마약과 같은 사회 문제로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